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갑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하시던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성육신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적절하게 전하고 있는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육신이라는 말과 되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인간 혹은 육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육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할 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만 하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사실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는 이상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했어요. 초대교회의 커다란 위협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100% 참된 인성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되다라는 말에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동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는 것이 수치스럽고 힘들어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 되다라는 말은 명확하고 완성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원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100% 제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성육신은 하나님 스스로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인간이 되는 그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소할 수 없는 이런 완성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야 했을까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 라고 하는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삶이 버겁고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 인간들은 그렇게도 잘 나가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인생은 100점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인생의 채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큰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손 내밀어 주를 만나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내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며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일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걸어간 하루 인생 여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애타는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